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도가 받는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다른 말로 풀어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 땅에서부터 거듭나게 했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유산, 이 상속이 이미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 마지막 때에 이 구원과 하나님의 상속이, 유산이 드러날 텐데 우리가 이 구원과 유산을 반드시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이미 받았다. 이겁니다. 약간 복잡하죠? 그렇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 말씀이요, 이 서신 첫머리에 나오는 3절과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3절부터 5절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간략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소망을 잃지 말자,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께서 이 서신을 계속 쓰시는 겁니다. 즉 오늘 말씀이 앞으로 나오는 모든 내용의 근거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저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믿고까지도 그 전에 먼저 사도 베드로께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 이게 뭔지 저희가 잘 살펴봐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게 근거거든요.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이게 베이스고 이게 바탕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산, 소망, 그리고 유업, 유산이라는 거죠. 상속, 그리고 구원, 이겁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산, 소망이 바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고 그게 마지막 때에 드러나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유산이고 이 유산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산, 이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력해가지고 받는 것도 아니라 이거는 오직 속해 있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유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받을 거기도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미 우리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 하나님께서 이 유업을 준비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 그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받던 성도들, 세상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 세상에서 고통받고 그렇지만 너희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유산이 있다, 하나님의 유산이 있다, 이렇게 위로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 것보다 더 좋은, 이 세상 거를 갖다가 못 가져도 that's okay.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산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유산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자기 보러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던 이유를 말해주는데 이렇게 말하세요. 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중간 과정이고 그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뭐를 받냐? 기업을, 유산을 얻게 하려고. 그게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산을 지금 똑같이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유산이 있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러한 마음을 갖자, 그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산이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유산이 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대체 뭘까요? 그 유산은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님의 나라와 유산은요, 어디에 쓰이냐면 구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뜻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유산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그 모든 열조에게 약속하셨던 거, 바로 그 모든 약속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유산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았고, 또한 그 유산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떴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그 유산이 바로 우리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두 번째로 유산은 무엇이냐 하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드러내실 우리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그렇게 나오죠. 모든 죄와 고통과 모든 슬픔과 아픔과 죽음에서 다 해방되어 심판이 없고 더 이상 꾸짖음이 없고 자유한, 진노에서 다 풀려서 기쁨 안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 그게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요,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속해 있습니다. 구원에는 과거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때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었을 때, 그때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예, 구원은 벌써 과거에 일어난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은 현재,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씻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 상태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계속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계속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즉 현재 진행형이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은혜로서 너희는 구원을 받았노라 그랬을 때 계속해서 과거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또한 미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미래에야만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게 다 드러나죠. 죄에서 완전히 다 구원받고 죽음에서 완전히 구원받고, 그죠? 그거는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과거에 일어났고 현재도 우리가 계속 예수님에게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새롭게 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현재 구원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현재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이 구원과 그리고 이 유산의 모습은요, 어떤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냐면 왕자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왕자. 예. 왕자를 생각해 보세요. 아직 아버지가 왕이고 그리고 그 왕자는 아이입니다. 아이는 잘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뭐를 받을지 이 꼬마는 전혀 이해를 못하죠. 약간은 이해해도 감이 안 오죠. 대체 이게 자기가 뭐를 받고 나라가 무엇이고 자기가 해야 되는 임무가 뭐고 전혀 모릅니다. 그 크기를 모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그 아이는 왕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 말썽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거 가지고 자기가 이 모든 거에 다 주인인데 왕이잖아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조그만 거 가지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그죠? 왕답지가 않죠. 그러나 그 왕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부모는 이 왕자를 훈련시키는 것에 굉장히 이 신경을 쓸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돼가지고 제대로 잘 나라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아주 힘써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하겠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서서히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이 될 때 드디어 다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 왕자의 모습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상속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가진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천사는, 여러분, 우리가 천사 위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천사를 보면은 그 앞에 엎드리죠. 이런 식입니다. 왕인데 왕 같지 않게 행동하죠.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가질 때, 가지고 싶은 거 있을 때 그거를 달라고 막 조르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조그만 이 유치한 장난감인데 그걸 가지려고 막 싸우고,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질 텐데, 그죠?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딱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유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자하고 마찬가지로 이 왕 되신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를 아주 엄격하게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야만 왕답게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딱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유산은 바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의 증거요 그리고 보증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받을 기업에 쉽게 얘기하면은 이 다운 페이먼트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보증은 이 약혼 반지입니다. 사실 그 단어가 약혼 반지. 즉 성령이 약혼 반지래요. 그 당시 시집을 갈 때, 장가를 갈 때, 결혼할 때 그 증거로서 약혼 반지를 줍니다. 그죠? 그거는 굉장히 비싼 거고, 그리고 그거는 이게 보증이죠. 보증금이 맞겠네요. 보증금을 낸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낸 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이미 성령을 저희가 저희의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았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있을 때 교회 가운데 성령이 계세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지금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우리가 앞으로 받을 유산의, 상속받을 유산의 보증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유산의 보증금이라면, 즉 앞으로 받을 게 성령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거라면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나 무슨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첫 번째,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을 유산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유산으로 받을 거예요. 사도 요한께서 그러시죠.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돼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업이라고 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듯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와 하나가,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을 유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받을 이 유산,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교회는 마치 신부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신랑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듯이. 신부는 신랑의 거고, 신랑은 신부 겁니다. 그죠?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부부에서는 그게 제일 귀한 거죠. 부부가 남편이 가져오는 돈, 아파트, 차,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자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이런 돈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을 가장 중요한 유산은 우리가 아내로서,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인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아주 놀라운 말씀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서 13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지금 모세가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그 지파에게 가서 그게 기업이 돼요. 유산이 돼요. 그게 그래가지고 각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 한 개인마다 그게 유산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대요. 그 대신에 무엇이 그들에게 기업이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됐대요. 이들은 제사장들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래요. 이 말은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 전서로 돌아오면은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제사장의 족속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레위인들처럼 제사장 족속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레위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았듯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유산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이 돼요. 이게 대체 뭐를 뜻할까? 하나님이 유산이 된다고 했을 때 너무나 크고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이 이걸 느꼈어요. 다윗이 이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시편에서 그의 기도로 찬양으로 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장 5절과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산업, 자기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데요.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기의 유산된 사람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시편 73편 23절과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분깃이라는 것은 유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유산이래요. 분깃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습니다. 주님을 자기의 유산으로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나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테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서 애가 모든 게 다 파괴되고 다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나의 유산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자기의 유산 되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업이 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이 돼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거 이상,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유산이 됐기 때문에 그분이 가진 모든 게 다 우리 유산이 되는 거예요. 끝으로는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렇게 저희의 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다 드러날 텐데 이게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확고히 정해 놓으셨다. 보호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이 유산을 이미 다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보호하는 것을 이 인을 찍은 것을 언제 하셨냐.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러분, 언제부터 예비된 우리의 상속이라고요? 창세로부터. 창세로부터.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드실 때부터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상속된 나라란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절대로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은 그 세상 살면서 그 고통받고 그리고 두려운 세상에죠. 정말 우리와 비교가 안 되게도 두렵고도 고통받는 세상이죠. 그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지만 기쁨에 가득했습니다. 왜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산 소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그것을 이미 알고 그거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유업은 우리의 그 어떠한 생각보다도 더 커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보다 귀로 들은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크다고. 앞으로 드러날 것이 그 모든 인간의 생각과 본 것과 들은 것을 뛰어넘는다고. 그래서 그 모든 성도들이 기뻐했고 사도 베드로께서 그 기쁨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우리의 유산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과 그리고 소망과 그리고 평화와 이런 것 너무나 좋죠. 세상에 정말 비교할 게 없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베드로와 그 당시 모든 핍박받는 성도들이 기쁨에 차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했던 것입니다. 찬양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지식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이 확고한 믿음 때문에 저희 입술에서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찬양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받은 하나님의 유산이 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유산 때문에 기뻐하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